우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받은 나의 삶 기도와 간구로 주만 위해 살리라. 내 삶의 이유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 주 위에 살리라. 나 주 위에 살리라. 목소리 높여서 내 모든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내 모든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사 다스리라 하셨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사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목소리 높여서 내 모든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마음을 다하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 답답한 채로 하나님 머물러 있는 그런 삶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초청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눈들과 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둔하여서 하나님 죄악의 길로 빠지는 인생들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오늘이 월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왕은 네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내가 먹을 음식과 포도를 정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까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네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각자 어떤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들, 어떤 문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급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급훈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뭐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뭐 30분 더 공부하면 너의 미래가 바뀐다.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재밌는 급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우주 정복. 우리는 주말에도 수학을 정복한다. 뭐 이런 거예요.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린 날씬하다. 서울대는 널 버려도 서울역은 널 맞아줄 거야. 뭐 이런 급fun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날마다 이런 급fun들이 쓰여져 있는 칠판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반에서 중요한 어떤 생각들을 함축해서 담아놓은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아름다운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1900년대에 이 파리의 중흥기, 아주 잘 나가고 있던 시대에 파리의 아름다운 시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파리의 시장과 이 리더들이 유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측해주는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앞에 급품과도 비슷한 이야기죠.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면 아마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죠. 이 비네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도구들을 고안해냅니다. 어떤 아이가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어떤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안해낸 측정 도구를 발견해냅니다. 이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구예요. IQ 검사입니다. IQ 검사. 이것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쟁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누가 효과적으로 사람들 더 많이 죽일 수 있는가를 측정해내는 군사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다 좋은 조건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명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 중요하고 소유한 어떤 물질들이 중요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한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저희는 이런 물질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또 그런 원리들이 통용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 그 나라의 존망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망해버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바벨론과 그냥 저희가 이제 바벨론 그 다니엘서를 띄어서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바벨론과 적지게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냐면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는 왕에 의해서 앉혀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신이죠. 가신. 이집트의 가신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반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 이집트파가 모여서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집트와 적이 된 것이죠, 이제. 근데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그것을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3개월 정도, 이 여호아스는 3개월 동안 왕이 되거든요. 3개월 동안 왕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집트의 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의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역 패권을 넓혀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아스가 왕이었다가 이제 다시 바벨론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통치 속에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배신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배신한 이스라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벨론을 배신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은, 아니 감히 우리를 배신해? 지역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이 우리를 배신해라는 아주 괘씸한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용서가 있을 수 없었고요. 기회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던 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취한 행동이 참 독특합니다.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왕은 네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역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바벨론 왕국이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훌륭한 어떤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데려오게 했을까? 우리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에 정말 인재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오게 했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넓은 땅에서, 그리고 이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던 이 젊은이들은 무슨 일을 시켰냐면 왕의 옆에서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적국이에요, 적국. 우리가 점령해 나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을 지금 내 옆으로 측근으로 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일까요? 뭘까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 나가고 지역을 점령해 나갈 때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힘의 원리, 정치와 경제와 힘을 통한 힘의 원리가, 그리고 자기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국의 왕족과 귀족들이었지만 내 가까이 들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사상도 바꾸고 세계관도 모두 다 바꿔버린 채로, 바벨론화시킨 채로 내가 그들을 이용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믿은 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원리에 의해서,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나도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어쩌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있어야만 나도 그들과 좀 더 앞서거나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역사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혹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일 거야,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의심 없이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나의 생각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바벨론화 되어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배경이나 출신이나 사람들이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 앞에 우리가 쉽게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했어요. 게다가 똑똑해서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런 이런 배경들,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부른 이유가 왕 옆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바벨론화시키는, 바벨론의 문화로 물들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또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처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포로된 상황입니다. 적국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조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몸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니 우리 말을 배우고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들을 누리면서 왕 옆에서 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은 기회였습니다. 기회.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시가 와서 그렇게 제공해 줄 테니까 음식도 좋은 교육도 좋은 선생님도 붙여줄 테니까 3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잘 먹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왕 옆에서 그렇게 쭉 일하렴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군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그 정도 믿음도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3년만 꼭 참자. 3년만 꼭 참아서 내가 잃어버린 나라, 우리 민족 다시 한번 되살려보려. 3년 동안 그 옆에서 옥살이를 것도 아니고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말 배우면 좋지.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나라가 찾을 수 있는 주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거기에서 제공되는 음식 잘 먹으면서 내가 아주 몸도 더 좋아져서 그렇게 기회를 엿보리라.
혹시 알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는 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절호의 기회이고 다 그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라도 잘 살아야겠다. 이걸 거절하면 당장 죽게 될 텐데 이것을 거절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을 텐데, 죽음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라도 살아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출세도 보장해 준다는데 절호의 기회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한국에 집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이 수출한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최악인 것이 번영신학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번영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죄악된 본성과 맞닿았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의 탐욕과 죄악과 끝없는 욕심을 채우는 데 빠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우리도 운영 중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건 불의한 것이건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온갖 핑계들을 다 갖다가 붙여서 나의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이었다면 아니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지, 목숨을 내놓고라도 믿음을 지켜야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그것에는 아멘 하지만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는 아멘 하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 아닌가요?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로마서 말씀에는 아멘을 주저하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유혹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유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유혹이었습니다. 목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쩌면 이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훈이를 위해서 기회를 봄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 면들을 훨씬 더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었습니다. 얼씨구나 하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면 됐을 것인데 이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입니다. 3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뀔 수 있는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이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일까요? 네,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이런 실제적인 유혹, 확실한 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누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오히려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옥살이는 상상도 못 해봤을 것이고요.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정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얻은 내용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열흘 동안 당신들이 이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왕의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낸 사람과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얼굴인지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나중에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얼굴이 수척해지지 않도록. 이들이 먹은 것은 귀한 음식 대신에 채소였습니다. 채소. 이들이 그냥 경험상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도 경험적으로 야채만 먹고 한 열흘 생식했더니 얼굴이 뽀얘지고 밝아지고 이래서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 느부갓네살 신드롬에 잡혀있는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 느부갓네살 신드롬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나다. 조건이면 된다. 내가 이 상황들을 어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나의 뜻을 정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붙들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바벨론 왕립학교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세상에 좋은 교육이 좋은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시민권도 얻게 하고 거기서 좋은 음식들 먹여가면서 나중에 백악관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나중에 한국으로 파견돼서 정말 평생 그렇게 안락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귀가 솔깃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교육, 이들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문화가 이들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받은 교육이 그들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그 생각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라는 생각이 이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의 친구, 나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받은 복이 1장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복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켰더니 사자굴에서도 빼주시고 불구덩이에서 빼주시고 얼굴도 채소만 먹고도 막 뽀얗게 해주시고 라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우리 그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들이 받은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오히려 먹은 사람들 더 건장하게 되었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더니 꿈도 척척 알아맞추고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거나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더니 불에 넣어서도 타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거나 사자굴에 넣어서도 먹히지 않는 복을 받았다. 이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더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복의 근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 죽더라도 잡아먹히더라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생각에 우리의 뜻을 정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방의 하나님 되시도록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물질로도 복 주시고 능력으로도 복 주셔서 높이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경만 봐서는 우리는 누더기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고난받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이 능력이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 속에 있는 능력이라면 스데반 집사님은 절대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날아오는 돌을 다시 한번 잡아서 그 반대편으로 던져서 그 던졌던 사람이 맞아 죽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능력자야 라고 박수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건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 편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고난받는 것이 나의 복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번영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의 결핍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 결핍 가운데서도, 그 부족함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빼왔던 기구들을 어디에다 넣어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성전에, 자신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죠. 환관장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서 그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건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때로는 잘 되고 있는 일들에 즐거워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에 우울해하고 비관하며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탁하고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에 잘 되고 있는 일들로도 내가 자고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높아지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끝도 없는 나라 가운데 낮아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감격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한 것은 단순하게 왕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거부한 것이고 세상의 법칙을 거부한 것이고 세상이 절대적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이거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작게는 나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